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차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제가 주보에는 못 바꾸는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기현 집사가 기도했던 그 지난 26일 날 우리는 참으로 상당한 뉴스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진리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뉴스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직자고 목회자로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참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으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미국은 망했다. 6월 26일은 미국의 국치의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결한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다. 목사님들과 대화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CNN 뉴스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흥성애자들이 그 법원 앞에서 Against Bible, Against Bible, Against Bible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피켓을 들고 춤을 추고 그런 광경이 CNN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 충격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야, 한 사람, 지금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충격을 받지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정반대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충격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내가 다시 심판의 주로 올 때면 그들이 커다란 충격에 쌓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는 춤을 출 것이고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 사람은 지금은 춤을 추고 어게인스트 바이블 소리를 지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들은 커다란 충격에 쌓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만 있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죽임을 당해왔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 중에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은 뭘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고 기초이면서 늘 다시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또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내 살아산 일에 주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최후로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두 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하시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두 가지 말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와 그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최후의 명령을 예수님은 남기시고 승천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과 11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너희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구름이 가려서
이제 어느 정도 주님이 올라간 이후에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올라가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펴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과 다른 것이겠죠. 금방 소낙비라 내릴 듯이 구름이 가득 찬 그런 구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이 가리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러한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실 때도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에 두 가지 명령의 말씀을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러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목표일까요? 이 세상의 것이 다 전부 목표예요. 그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세상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마음도 달라야 되고 행함도 달라야 되고 모든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표와 초점이 땅만 보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좀 착하고 그런 것이 물론 그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소리도 못 들어. 참 저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참 청결하게 정직하게 산다. 그런 말조차도 요즘 교회 다니면서 잘 못 듣는단 말이죠. 반대로 듣죠. 반대로. 저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지독해. 이런 소리 듣죠. 아 저렇게 독할 수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소리가 거꾸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가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말씀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고백합니다. 또 물어보면 대답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부정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천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하셨는가? 바로 그걸 증거하는 거죠. 왜 죽었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놀라운 경이로움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아쉽다. 아이고 주님 좀 더 옆에 있다가 좀 가시지. 내 곁에 좀 있다가 가시지. 나와 좀 함께 있다 가시지. 안타까운 아쉬움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약 한 50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각각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그때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오늘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신앙은 아닐까?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신앙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본대로 그대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11절 하반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현상적인 의미하고 위치적인 의미가 동시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현상적인 의미는 뭐고 위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현상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구름을 뚫고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현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간 그대로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현상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위치적인 의미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으로 그럼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사진도 보이고 올려놨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이 감람산은 유서가 깊은 거예요. 보시죠. 자, 감람산이 어느 곳일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그림 가운데 나무가 여럿이 그게 뭔지 아세요? 감람나무예요.
감람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황금돔이 있는 그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 거기가 있고요. 이 감람나무가 2000년 전에 나무래요. 이 감람나무, 거기 나무가 보이죠? 그게 나무가 10그루인가 9그루인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만민교회요. 겟세마네 동산 바로 만민교회 옆에 밭 같은 곳이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감람나무. 그리고 그 교회 만민교회 건너편에 바로 황금돔이 예루살렘 전경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래 감람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그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슬람의 성대는 황금사원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기 못 들어가요. 기독교인들도 못 들어가요.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가요. 빼앗긴 거죠. 이슬람 사람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슬람 성전이 황금사원이 무너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교 성전 위로 재림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언젠가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신문 보도가 나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걸 믿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여러 힌트가 있어요. 그런 힌트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장소와 모습 그리고 재림의 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런 사실이 그다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셔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믿는 자들과 약속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도 약속이에요. 심판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초림은 공개적으로 오셨습니까? 숨어서 오셨습니까? 숨어서 오셨습니다. 사명 때문에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감추고 오신 그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림 중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맡으신 사명은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초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았을 때,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나눠주는 선생님은 안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지금 뭐 금방 끝장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지를 나눠주는 사람은 우리에게 가능성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인 거죠. 그렇죠. 끝이에요. 바로 초림과 재림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초림의 가장 큰 내용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우리에게 나눠주러 오시는 바로 그분이라 그 말이죠. 시험지를 우리에게 나눠주러 오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초림이에요. 그래서 시험지를 나눠주러 오시는 선생님같이 이제 우리에게 영혼을 준비하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때는 겁을 주러 오시지 않았는 거예요. 겁 주러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게 감춰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칼을 감추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낳고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재림 때는 달라요. 흠도 없고 연한 숯같이 오신 예수님이지만 재림 때는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나눠준 시험지를 채점하고 오십니다. 다 그분 앞에 설 거예요. 시험지를 들고 다 수고를 했을 거예요. 초림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에게 구별 없이 똑같이 시험지를 주었지만 이제 채점을 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눌 때는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역으로하게 만들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엔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는 바로 이렇게 오셔요. 주님이 오실 때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실 때와 재림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초림 중에 오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어난 곳에는 그를 아무도 몰랐고 그가 태어난 나라에서는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받았고 먼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있던 곳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밤에 들어와서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경비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복종해야만 되는 권세 앞에 굴복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다시 오실 때는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알아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도 그가 오실 때는 본다는 거예요. 초임 때는 그를 찌를 수 있었어요. 그가 영광중에 계시지 않고 권세도 나타나지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를 찌를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도 박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알아보지 않았고 자기의 그런 그 교만한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의 영광 때문에 놀라서 충격받을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을 출 것이지만 그들은 큰 충격에 휩싸일 거라고 말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믿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절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세상에는 사이비들이 많아요. 이단들도 많아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때는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고 역사를 마감하러 오시고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지 초림으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단들은 다 실패했다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주의자들은 그 예수를 부정해요. 하나의 선생으로 알아요. 신약 성경은 아예 떠들어 볼 생각도 안 해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봐요. 주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에서 우리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채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무섭고 떨림으로 긴장되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말세, 종말 2000년 전에는 종말이 있었어요. 말세가 있었어요. 그때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정신적인 어떤 훈화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의 교양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떤 정신적인 훈화가 아니에요. 마음의 어떤 교양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실력을 시험지에 쓰죠. 그렇죠? 시험지에 써요. 실력 있는 사람은 써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시험지를 잘 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바꿔놓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한다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모르는 것 차이죠. 쉬워요, 어려웠나? 차이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미국 헌법기관이 예수님을 그 법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야합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강력한 파워 힘에 의해서 눌려서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거를 반대했던 네 사람과 같이 나머지 5사람도 그 사람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판결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억압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눌림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신천지 때문에 생명 걸고 싸워왔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지 않는 것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수당하고 꼼짝을 당하면 수당에서 들어가면 어때요? 진리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그 일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수하면 끝나. 그렇게 두려운 목표를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착하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석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는 다시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정신 위안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믿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물론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다른 그런 복음과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일 좀 잘 풀리고 그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복음과는 멀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세상의 악한 영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사람들, 그들은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짓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가갈 것이고 시집갈 것이고 먹고 마시는 일, 사고 파는 일, 심고 거두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것이 문제일까? 거기에 빠지면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옷을 입는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에 모든 신경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우리의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그건 분별할 줄 알아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좀 큰 소리 치고 그러고 협박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절대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인생들이 100세 시대에 산다고 그 100세 시대를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젊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좀 여유롭게 살을까,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돈 좀 모아야 되는데 거기에 몰두하고 정신없다고 해 지금.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나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고, 나를 협박한 자들도 볼 것이고, 나를 모른다고 한 자들을 볼 것이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할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5 처녀는 다 준비했어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여유있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만나지 못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면 준비할 것이 있는데 뭘까요? 비가 오면 준비할 집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출세가 아니에요. 비가 오면 준비해야 될 것은 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는 비가 올 때 배를 그 높은 산에 가서 식구들과 배를 뜨닥뜨닥거리고 짚고 있었다는 걸 알아요. 노아는 방주를 지금 짓건데 세상에서는 밭 깔고 씨 뿌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천군 천사를 배송해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난다고 했어요. 공중에서 우리를 같이 만나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소망과 희망을 내 신앙 속에 뿌리 깊이 내리십시오. 좋은 학교에 다니면 공부를 잘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쁘고 반갑고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쁘고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오실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삶을 돌아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신조와 같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찬양하며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거룩함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